유일하게 요한복음에 기록한 그 예수님의 7개의 자기선언, I am statement 중에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빛이다. 또 생명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표현은 좀 시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표현은 좀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지만 어렵고 자주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은 장차 주님 오실 때 경험되는 천국 이벤트로 이해하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신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의 이 선언은 인간의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을 친히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가족과 친분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면 이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의 집에 종종 들르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왜 주님께서 지체하셨을까요? 요한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바로 제자들에게 부활이 무엇인지, 그들이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마지막 날 경험될 천국 이벤트 정도로 이해하는 그 부활에 대한 생각을 바로 살아계신 그 주님이 부활의 주인이시고 생명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작은 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시선은 늘 머무르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은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 현재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생명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육체적인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 음부론이라는 주제로 했던 그 강연 중에서 이렇게 연설합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되면 만인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킬 것이다. 이 사두개파를 제외한 바리새파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육체적 부활을 믿었다는 그 역사적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 역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신 주님에 대한 원망함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조금 일찍 오셨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마르다는 수많은 병든 자를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기적의 현장을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마르다의 대답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바로 유대인들이나 오늘 우리와 같이 이 부활에 대한 보편적 이해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자기 계시를 하셨던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얘 마르다야, 나도 장차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이야, 그러니 너무 실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는 부활이 마지막 재림 때 경험되는 천국 이벤트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심을 인격체로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이란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죄 아래 사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그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죄로 죽었던 우리가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남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고백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사망도 그리고 부활도 주관하시는 생명의 창조자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여전히 사망 아래 놓여 있음, 그리고 두려움과 불신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제 부활에 대한 우리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물론 장차 이루어질 천국 이벤트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바로 현재적 이 땅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되지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며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마지막 주님 오실 때의 부활과 휴거에 대한 기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바로 이 현재적 삶에서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 사탄의 끝없는 이 사망의 도전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승리를 경험해야 한다는 바울의 외침입니다. 주님은 단지 병을 고치거나 우리의 육신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부활의 자리로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바로 이 땅에 살아있는 이 땅의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의 형편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틀이나 주님이 의도적으로 지체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또 이 땅의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기 위한 주님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 이 땅에서 씨름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덤 속에 장사된 나사로는 마르다와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이 볼 때는 죽어서 냄새나는 시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위에 이렇게 영적 어둠 가운데 누워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없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두려워하게 합니까? 주님은 그들 앞에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 물질과 쾌락 그리고 세상의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불신앙의 돌을 옮겨놓도록 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죄로 인해 사망 아래 놓인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여전히 저 친구는 안 돼. 내가 그토록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꿈쩍도 희망이 없어. 마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 날 정도는 희망이 없다라고 단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두려움과 불신앙의 돌을 옮길 때입니다. 내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 앞에 있는 그 불신앙의 돌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는 뜨겁게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늘 의심과 염려로 내일을 걱정하며 살게 합니다. 그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에 가까이 오셔서 주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에 대한 기록,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만 성전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올라다녔지만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는 시선이 머무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활과 생명의 믿음은 바로 긍휼을 필요로 하고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야 할 그 필요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다가가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외쳤던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진뱅이의 삶을 가로막았던 그 적선을 통해 몇 푼 들어오는 그 돈에 의지해 하루를 연명하고 살았던 그의 그 물질에 대한 도를 베드로는 말씀으로 옮겨 놓았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부활로 옮기움을 당한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르다를 향해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그 외치신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두려움과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 이들 사이에 가로막은 그 불신앙의 돌을 우리의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옮길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칠 때입니다. 날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생명을 경험하며 그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여전히 주님을 쫓는다고 하지만 사망의 그늘 아래 신음하고 또 불신앙의 길로 걸어갔던 죄인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죄로 인해 사망의 자리에서 이제 부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일어나 힘차게 걷고 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고통과 그리고 절망, 두려움 가운데 깊은 무덤 가운데 갇혀있는 이들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 돌을 옮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